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8절 앞에 PPT에도 나오는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곳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곳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오절라 이치 마땅하지 아니하느냐.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화 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국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지친 영혼을 위로하는 말,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 자신에게 하는 말, 그 말로 인해서 여러분도 위로를 받고 또 여러분이 전하는 그 다른 사람이 큰 위로를 받아서 삶의 희망을 갖고 삶의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그 하는 말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기도 제목이 지친 영혼을 위로하는 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지친 영혼을 위로하는 말. 우리는 지금 우리도 원하지 않는 그 순간에 어떨 때는 너무 삶에 지쳐가지고 너무 힘겨워서 너무 버거워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아주 작은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이렇게 스쳐가는 단 한마디의 말,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큰 힘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또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근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쓰러져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그냥 힘이 나요. 왠지 모르는 힘이 나고 여전히 내 상황은 변하지 않고 내 어려움은 정말 이렇게 해결된 거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힘이 나서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이것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것이 주님이 나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셨구나. 그런 때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도 그렇지만 일하면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듣는 어떤 위로의 말이나 그리고 이제 회사를 출근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이제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이렇게 보면 간판이나 또 어떤 글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때 큰 위로를 받아요. 순간적으로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가 보구나. 이런 때가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정말 우리가 하는 말로 나도 살지만 다른 사람도 살리는 역사가 우리의 말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가 해야 되는 말과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을 구분하라는 겁니다. 2절과 3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를 피해서 고향을 떠날 정도로 굉장히 믿음이 좋았어요. 정말 모든 걸 버린 거죠. 모든 걸 버리고 오직 예수님 그분만 따라가려고 그렇게 평생 살았던, 조상적부터 살았던 그 고향마저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거죠. 너무나 믿음이 좋은 이 사람들, 오직 예수,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정말 자신의 모든 자신들의 삶에 초점을 맞춰서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 초대교회 사람들, 이 사람들의 믿음은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래야 따라갈 수 없는 정말 어마어마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도요, 이렇게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의 깊은 상처를 주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의 잘못된 신앙관, 이 잘못된 신앙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교회를 떠나고 나중에 배교하는 역사가 실제로 초대교회 역사에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 말을 잘못한 거죠. 그 말을 잘못한 그 일들이 부자와 가난한 자들을 나누게 된 거예요. 교회 안에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교회 안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가르는 그런 안 좋은 현상들이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이 야고보는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정말 해야 되는 말과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을 정확하게 구분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초대교회 사람들 신앙을 정말 오직 예수 그 신앙을 가졌던 오직 예수 믿음을 가졌던 이 사람들조차도 교회 안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의 그 사람들을 다 나누고 거친 말을 하고 상처받는 말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3절에 보면요.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이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한 교회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찾아오고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렇게 정말 예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예수님 한 분만 그분만 따라가려고 죽기를 가고 따라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나눴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거친 말을, 너무 험악한 말을 하는 거예요. 부자들에게는 좋은 자리에 앉게 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저기 앉든지 말든지 아니면 그 밖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 상처가 너무 깊은 거예요. 나중에 봄다 못해서 이 말에 거친 말들로 인해서 험한 말들로 인해서 상처가 터져버려요. 불만이 교회 안에 쌓이고 계속해서 기쁨을 잃어가고 감사가 사라지고 교회가 정말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죠. 사람의 말에는요, 다른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능력이 있어요. 좋은 말을 하고 격려의 말, 긍정의 말을 하면 그 사람은요, 처음에는 안 듣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똑같잖아요. 자녀들에게 격려의 말을 해주고 긍정의 말을 해주고 계속해서 너는 할 수 있어. 그렇게 말을 건네주면요. 우리의 자녀들이 어느 순간에
굉장히 다른 사람이 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바꿉니다. 교회 안에서는 말할 것도 없어요. 교회 안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아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렇게 좋은 말들을 건네주면요, 어느새 그 사람이 교회의 큰 기둥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초대교회에서부터 이 한국교회는 말할 것도 없이 모든 세계의 교회 기둥의 사람들, 이 믿음의 증인들, 이 사람들은요, 그런 격려의 말을 받고 힘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건넬 때도 있지만 험한 말을 계속해서 어떤 사람에게, 특정한 사람에게 하다 보면요, 그 사람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그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안 좋은 소리를 듣게 되면요, 집에 돌아가면 나도 모르게 가족들에게 정말 자기가 짜증스러운 말들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교회 안에서 서로 계속해서 다툼이 일어나고 끝내는 싸움이 일어나고 마음에 깊은 상처가 남습니다. 어떤 한 사람의 그 말, 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거칠게 그냥 험한 말을 했던 이 말 때문에 이 말은 계속해서 옮겨지고 또 번지고, 그래서 건네지게 될 때마다 그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나 안 좋은 현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죠. 야고보는요, 이 성도들에게 그것을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늘 아주 정말 믿음의 그 말들, 그리고 좋은 이야기들, 긍정의 말들, 희망의 말들, 격려의 말을 하라고 그렇게 야고보는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강조한 것이 우리의 혀의 말이었습니다. 이 혀를 잘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요,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의 혀를, 우리의 말을 제어할 때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 순종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배는 물론이거니와 봉사, 헌신, 전도, 선교, 이루 말할 수도 없어요. 구제는 이루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해도요, 그 입술의 말이, 그 혀의 말이 거칠게 되고 험한 말을 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혀를, 우리의 말을 정말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요,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 순종이, 그 행동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쫓아가는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말씀했는데, 모든 제사보다, 모든 헌신보다, 모든 봉사보다 자기의 입술 하나를 딱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면 모든 것보다 더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고 천상의 말, 하늘의 언어로 정말 그렇게 어마어마한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요,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그 속에 주님의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울리는 꽹과리처럼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그냥 다 흩어져 버리는 거죠.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말을 건네는 것,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에게 좋은 말을 건네는 거는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목회자 중에 한 목사님이신 조엘 오스틴, 이 목사님이요, 우리가 하는 말의 힘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우리의 말은 자신에게 하는 예언이다. 우리의 혀는 불가사한 힘이 있다. 우리가 말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할 일은 희망찬 말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는 말을요, 정말 주님 안에서 제어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기로 결단하면, 결심하게 되면 그때부터 나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내 인생이 바뀌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족이 바뀌어요.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는 말 속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 19절에 보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회복된 것은 예수님이 그를 사랑해서 했던 말이었어요. 그 말씀이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이 베드로는 그냥 회복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품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 자신에게, 내가 지금 비록 쓰러지고 넘어지고 정말 힘을 쓸 수 없이 정말 누워가지고 어찌할 바를, 쓰러져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그런 지경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 끝까지 나를 사랑하셔. 그렇게 내가 내 자신에게 말할 때요, 알 수 없는 힘이 내 안에서 올라와요. 그리고 잃었던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졌던 믿음이요, 우리가 서로 판단하는 이 믿음 그조차도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고 어떤 사람이 믿음이 연약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고백하는 사람은 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증인인 거예요. 다만 그 크기가 다른 것뿐이에요. 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거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의 이름. 그것만 잊지 않으면 돼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시고, 정말 우리가 늘 그렇게 소망하고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할 거야.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을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그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늘 고백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나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특별히 여러분 그 가족들, 부모님, 형제 자매들, 자녀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기다려주는 거예요. 시간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 사랑으로 끝까지 건네주고 그 사랑의 언어 가운데에서 그 사람이 영원히 깨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서 때가 되면 언젠지 모르게 어느 순간 갑자기 믿음의 증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 딱 한 가지는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이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악한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가 한 입으로 두 말을 한다는 거예요. 6절을 보십시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아내인, 하나님이 주셨던 이 세상에서 딱 하나밖에 없는 아내예요. 그 아내 하와에게 자기의 그 죄를 전가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가 죄를 짓게 해서 제가 죄를 졌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서 그렇게 변명을 해요. 그냥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죄를 자기 아내한테 전가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의 혀를 우리의 마음대로 제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혀가요, 우리의 마음대로 제어할 수 있다면 이 6절의 말씀처럼 정말 이런 저주와 같은 일들은 없어요. 우리의 이 혀 때문에 삶의 수레바퀴가 완전히 다 흐트러진다는 거예요. 삶의 수레바퀴. 이 삶의 수레바퀴라는 이 말씀 딱 들으면서 이 말씀을 정말 이렇게 대면하면서 저는 너무나 두렵더라고요.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평생토록 이렇게 정말 이 삶의 어긋난 수레바퀴를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나? 여러분이 말하는 그것을 풀려내야 돼요. 늘 예수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전심으로 그분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떤 말씀을 하게 하실까, 그것을 훈련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근데 그냥 의지하면 안 돼요. 전심을 다해야 돼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거 하나 가지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입에서 기쁨과 감사와 희망의 말들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 자신을 향해서. 여러분이 가만히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내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여러분에게 이렇게 불러보세요. 외쳐보세요. 말해보세요.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는 것 같이 저 자신도, 김 목사,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서. 이게 쉬울 것 같죠? 굉장히 어려워요.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을 사랑한다. 그러려면요,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열등감이 사라져요. 누구하고도 비교 안 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가 서로 인사했잖아요. 당신은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여러분이 얼만큼 소중한 사람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이 지구상의 80억 인구 중에 딱 한 사람이에요. 돈 없으면 어때요? 많이 안 배웠으면 어때요? 좋은 집에 살지 않으면 어때요? 아무 상관없어요. 이 땅에서는 길어봐야 80, 90 그렇게 인생 살다 끝나는 거예요. 영원한 삶은요, 여러분의 지금 하나님을 내가 전심으로 사랑했던 가장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틀어지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저주와 같은 말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아둔다면요, 그 모습 그대로 천국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굴이 이그러지고 찌그러지고 몸은 아름답지가 않아요.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어떤 모습인 줄 아세요? 영혼이에요. 사람은 외모를 봐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보는 거예요.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지친 영혼을 다 바라봐요. 그냥 알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아주 사랑의 말을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사람이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친 영혼과 이 지친 영혼들의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법은요, 다른 게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의지하는 방법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전심으로 예배와 기도와 봉사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모습이 아름답게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진짜 여러분의 보물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고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 것을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요, 밭에 감추인 농부가 그 기쁨 때문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안에 있는 가장 정말 그 귀한 그 보물의 그 마음을 찾으면요, 여러분은 진짜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17절 18절을 보십시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위로부터 주님의 마음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근데 위로부터 예수의 마음이 부어지면 의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이 말하는 그 말이 정말 쟁반에서 그 굴러가는 그 은구슬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할 때 다른 사람이 즉시로 살아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 흘러서 살아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사람을 살려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이 빛의 선물, 하나님의 이 빛의 선물,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언어들, 사랑의 행동들, 사랑의 말들, 이 사랑으로 말할 때 여러분의 영혼이 기쁨으로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늘 감사하고 늘 다른 사람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미국의 44대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그 영부인 미셀 오바마, 이 영부인 잘 아시죠? 이분이 영부인으로도 유명하지만 미국의 영부인으로도 유명하지만 베스트셀러 작가예요. 작년에 2023년 4월에 쓴 책 자기만의 빛을 이렇게 썼는데 이 책 안에 보면요, 사람마다 자기 안에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빛을 꺼내서 우리의 삶에 그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이 자기 안에 있는 빛의 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미셀 오바마 여사가 어렸을 때부터 그 아버지가 정말 다발성 이 증후군에, 경화증후군에 너무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어렸을 때 보고 인종차별로 너무나 그 고통받았던 그런 삶의 질고들을 이야기를 해요. 이 책에서. 그러면서 자기는 자기 안에 있는 이 빛의 힘 때문에 모든 걸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빛의 힘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꺼내야 돼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이 빛의 힘은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안에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이 늘 하는 얘기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스스로 사랑합니다. 나 자신을 사랑합니다.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형제들을 사랑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할 때 그 말의 힘 때문에, 이 혀의 힘 때문에 온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한 여자아이가 99개월 이 언청이라 그래요. 이 질병의 장애를 앓고 태어났는데 요즘에는 의학기술이 발달해서 이것을 이 언청이 이 질병을 금방 고쳐요. 근데 이 오래전에는 이 의학기술이 발달하지가 않아서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여자아이가 이 언청이 질병에 걸려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늘 열등감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늘 소극적이고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학교를 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여자아이는 부모님의 걱정거리가 되고 늘 친구들의 놀림거리가 됐어요. 이 아이가 혼자 생각하기를 세상 모든 사람, 우리 엄마 아빠도 그렇고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를 싫어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믿지 못해요. 사람 앞에 나서지를 못해요. 그러다 어느 날 학교에서 청각 테스트를 하게 됐어요. 그 당시에 이 청각 테스트는요, 교실 한쪽에다가 칸막이를 치고 거기 아이가 들어가 있으면 그 반대편에서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걸 대답하면 돼요. 그럼 귀가 이렇게 안 먹은 거예요. 정상인 거죠. 그렇게 차례대로 아이들이 테스트를 받는데 이 여자아이의 차례가 됐어요. 그래서 너무 쭈삣쭈삣 소심하게 자리에 앉아서 선생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나 들어보는데 그 선생님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 이 여자아이가 꼼짝달싹도 안 하는, 그리고 어깨를 들썩이며 울먹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그 친구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아이는 기도 먹었나 봐. 그런데 조금 있다가 이 여자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반대편에 있던 선생님이 이 아이의 말뜻을 알아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고 말고 나는 정말 내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어.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이 아이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바꿔요. 누구하고도 비교 안 하고 정말 열심히 살아요. 그리고 자신과 같이 불행한 아이들을 정말 돌보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해요. 그리고 그는 이 여자아이는 그 꿈을 이룹니다. 이 여자아이가 미국에서 유명한 심리학자 앤 그루델이에요. 사람의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려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한 번도 저주와 같은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에 있는 모든 이런 오늘과 같은 이런 말씀, 입에 그 혀에 그 모든 혀로 잘못된 그 말 때문에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이런 말씀도요, 저주가 아니에요. 경고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이 나를 정말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믿고 받아야 돼요. 그러면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17절, 1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한 주간 동안요, 아니 평생토록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 비록 제가 지금 처해 있는 형편과 처지,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 이 모든 것이 비록 어렵지만 저는 주님이 저를 사랑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을 주님 앞에 완전히 올인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이 한 주간 동안 결단하시고 고백하시고 평생토록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